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1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에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뜰에도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과 마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관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예루살렘은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가르침과 규례와 계명에 복종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의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성벽은 기온샘의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물고기 문 입구를 지나 오벨 언덕 둘레까지 이어졌습니다. 므낫세는 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에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난 다음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므낫세가 한 다른 일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 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그가 복종하지 않은 것, 또 그가 거짓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지은 산당들도 호세의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했지만 그 뒤에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에 묻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몬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몬을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된 아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반적으로 므낫세의 이야기가 더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악한 일들,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 최악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또 백성들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것들을 싹 다 더럽게 만들었어요. 정말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한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내어 쫓겨나고 그 집을 깨끗하게 고쳤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7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더 그 집을 망가뜨린다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곳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더 악하고 더 힘든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 한번 기억을 제가 또 묵상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엊그제 주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어떤 주님의 언약을 기반하여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24시간이 주님 없는 하루였다면 정말 그 과거보다 더한 악한 영들과 문제와 고민들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매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매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주중을 돌봐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돌본다, 어떤 역할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도 그렇게 돌보고 있어요. 그것이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겠고, 또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과 또 범위에 맞게끔 이제 마련된 할 수 있을 만한 교회 사역들이 있겠죠.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 사역들 맡은 부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또 여러분들이 맡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중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라는 것. 오늘 제가 묵상을 통해서 다시 또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멈칫하게 된 부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제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지냈다고 해요. 근데 참 오랫동안 왕으로서 산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나? 잘한 사람들한테 왕의 기간을 보통 길잖아요. 그런데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므낫세는 하나님께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인
메시지라 제가 그 55년 동안 왕이 되었다, 왕으로서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하나님께서 55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므낫세가 왕으로 있었던 그 55년의 기간은 참 험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또 많은 힘듦을 당하고 포로로 또 왕으로서 잡혀가고 그곳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 그 므낫세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고 결국에는 그 55년의 그 기회 동안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죠. 근데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그 뒤에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몬은 2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죠. 부하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므낫세가 왕으로서 지낸 그 55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55년의 기회다라고 이해한다면 이 이해를 그대로 아몬에게 가져간다면 아몬은 2년밖에 기회가 없었네. 아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 아니냐 그것도 또 묵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55년 뒤에 죽는다라고 하는 마치 어떤 삶의 유통기한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54년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은 가야 하니까 54년 11개월째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사역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잘 하면서 그렇게 할 사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있을까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참 세상에 많습니다. 이거는 현대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중세나 고대부터 항상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뭐 솔로몬이네 다윗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실컷 내 마음대로 하다가 천국은 가야 하니까 딱 죽기 직전에만 천국을 가려는 예수님 믿고 가겠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한번 살아보고 싶다.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나를 너무나도 옥죄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이 그리 만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지만 세상은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다면 왜 우리가 세상의 돌봄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을 돌봐야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조금은 더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세상이고 또 실제로 그러합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어떤 세상이 주는 행복감, 방종과 같은 그런 자유함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죽기 전에 1년만 딱 남기고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니까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거 많고 행복할수록 세상적인 어떠한 쾌락에 취해 있을수록 죽기가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반갑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사실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그렇게 하신 이야기지만 특별히 부자에게 타켓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 정말 그러한 어떤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불가하다는 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왜 하냐? 55년의 기회라고 해석을 해서 므낫세는 55년 동안 하나님께 저렇게 회개의 기회를 받았구나. 근데 그의 아들 아몬은 2년밖에 회개의 기회를 받지 못했네.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누구는 55년 더 많이 살게 하시고 누구는 2년밖에 못 살게 하시고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젊은 나이에 소천을 빨리 하시는 분들 또 죄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55년을 살든 2년을 살든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언제나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요. 55년의 기회가 있었다. 2년의 기회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아무 핑계나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할 순간은 54년 후에 나 회개해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는 우리는 항상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영혼의 관점에서 55년 더 살던 2년 더 살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물론 그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제가 좀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이 짧은 순간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1초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이기도 하는 것,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하루하루라고 여긴다면 그 순간 하루의 기회로 영혼을 얻는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받은 이 하루라는 기회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돌아오기만 하겠어요. 돌아오고 다시 가고 돌아오고 다시 가고 하지 말고 하루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루 마무리할 때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따라갑니다,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이제 뼈대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세워 나가 보세요. 말씀, 기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 사역,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막 버거운 일들 사실 없거든요. 버겁게 느껴진다면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아무튼 오늘 하루라는 이 기회 동안 주님의 주시는 평안 마음껏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